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엄청 덥네요. 쨍쨍하네요. 자외선도 요즘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되는 게 이따가 오후에 우리가 야외 나들이가 있는데 여러분 선크림 있으면 저도 좀 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자외선이 센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그 초대교회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 그 갈등을 겪으면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이 교회에도요 관계의 갈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과의 만남이기 때문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사고의 틀도 달라요. 그래서 관계에 그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봄나들이 가는 이유도 근데 봄나들이는 아닌 것 같아요. 날씨를 보니까 여름 나들이인 것 같아요. 한여름 나들이인 것 같은데 오늘 나가는 이유도요. 우리가 한 마음 되자고 하나 되자고 함께 야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나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두 부부가 살아도 매일 같이 얼굴 봐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 해도 다투기가 일쑤예요. 하나 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46절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말씀해 보면 그들이요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모이게 된 우리가 이 전에 말씀을 나누진 않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요 3,000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장정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그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모였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모였대요. 46절에 보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일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제가 묵상이 되었어요. 그들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들이 한 마음 되지 않았을까? 한 곳을 바라보게 되니까 한 마음 된 줄로 믿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보여요. 구원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아니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내가 먼저 보여요. 내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오히려 나만 보고 남에게 신경 쓰지 않아서 무관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누구에게 좀 특성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없고라는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제게 은혜가 되어서 가사만 좀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산 것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셨어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보다 성령이 나의 삶을 더 강하게 이끄는 삶,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보다 성령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서로 어떤 분열하고 분쟁하는 게 초대교회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내 것을 채우려 하기보다 오히려 내 것으로 남의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요, 내 것이 없고요, 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너무나 쉽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함께 나누고 서로를 채워가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 줄로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그렇게 나누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하기 참 편한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예수님 믿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통 결단을 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출교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면 그들은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활동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꾸려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가 늘 말씀 전할 때 숙제를 내드리잖아요. 말씀 한 구절씩, 한 장씩 읽도록. 오늘은 꼭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고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 맹인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예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시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침받은 맹인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랬더니 고침받은 맹인이 대답해요.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불러다 놓고 협박하면서 또 물어봐요. 그런데 그 부모가요, 자신들이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신들에겐 책임이 없고 내 자식이 다 장성했으니까 내 자녀에게 물어보라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해요. 그 정도로 출교당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어요. 두 번째, 그 고침받은 맹인을 다시 불러다가 물어요. 그랬더니 고침받은 맹인이 또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부모도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 떠는 상황에서 오히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회피하는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를 협박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젊은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등대지기들과 목회 방향을 나누면서 등대지기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냐면, 우리가 2016년에 여호와를 알자, 정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양육받는 일, 말씀을 아는 일,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 그 모든 일에 앞장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등대지기들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함께 모여놓고 보니까 다 선남 선녀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예. 너무 분위기도 좋고 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매주 만나고 싶다. 매주 만나고 싶다. 우리 등대지기들 얼굴이 좀 까매지네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가 되어 계시다.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마구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올 한 해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더욱 알자. 그 메시지를 나누면서 1년의 목회 계획들, 목회 방향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인데 굉장히 번영의 때를 누리고 있었어요. 풍족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풍족해서 너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요, 너무 배불렀는지 제대로 예배하지 않아요. 재물은 바치라는 대로 바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없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윤리적으로도 너무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미움의 반대말이 뭐죠?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셔서 다시 그들을 깨우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다시 돌아오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방만한 삶,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힘써합시다. 아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 많이 방황하잖아요. 대학생활 하면서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직장생활 하면서 우리 신앙이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과거에 주님 믿었으면, 경험한 주님이 있으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잠깐 흔들렸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났으니까요. 살아계심을 내가 확실히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냐면 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22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너무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경건의 삶을 날마다 훈련하면서 그가 학생 때부터 목사 안수 받고 나서부터 또 대학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부터 그가 홀리클럽 신성회를 조직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노력했던,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하고 또 선교의 마음을 또 주셔서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돼요. 선교를 가는 풍랑 가운데 그는 두려움에 빠져요. 대성을 건너는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큰 두려움에 빠져있는데 모라비아 교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 그런 뜨거움을 갖고 있었던 모라비아 교도들은요 큰 풍랑이 치고 죽을 것 같은데 그 목사님 자신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그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을 믿어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너무나 놀랐어요. 왜 나에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내 안에 왜 없는가? 너무나 마음에 그런 상심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선교를 갔어요. 미국 선교 정말 열심히 했어요. 2년 4개월 동안 밤낮 없이 열심히 했어요. 선교의 열매가 없어요. 정말 큰 상실과 좌절에 빠졌어요. 더 이상 선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곤고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돌아와요. 선교에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여인마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고 상심하게 되고 너무나 낙심한 채로 다시 고국에 돌아왔어요. 왜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였는데 왜 내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가? 너무나 고민하였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편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일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미국인을 회개시키려 아메리카로 건너갔었다. 그러나 나를 회개시킬 자는 누구인가? 나는 외관상으로는 훌륭한 신자다. 위험이 없는 한 설교도 잘하고 믿음도 좋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 자신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너무나 상심했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저들에게 믿으라고 권한들 무슨 영향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고 힘들었어요. 그럼 낙심한 채로 그가 1738년 5월 24일에 그가 그 풍랑 가운데 만났던 모라비아 교도들이 모이는 작은 집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예배 처소에서 그 서문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중생을 체험한 거예요. 거듭나게 된 거예요.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날의 일기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낭독자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엔 동요가 일기 시작했다. 그 일기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읽을 때 이상스럽게도 나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회심의 순간 가운데 그는 완전 변화된 줄로 믿어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의 설교가 바뀌었어요. 그는 성공회의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표준 예식서에 의해서 그대로 날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가 바뀌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표준 예식서를 따르지 않는다고 성공회에서요 그에게 설교 자리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 자리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저로 하여금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밖으로 나아갔어요. 야외 공원에 나가서 설교했어요. 오히려 그곳이, 야외 공원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처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예배했어요. 웨슬리가 예배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그들은 정말 윤리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는 줄 믿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정말 4,000번의 설교를 하고요. 그가 다녔던 선교했던 거리만 40만 킬로미터에 달한대요.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그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온 지역을 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였더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주님을 알면,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주님을 경험하니까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워도, 지쳐도, 힘들어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원래 자기의가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에 매여서, 율법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이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바울아, 바울아,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다 그가 순교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알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 받고 변화된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내가 안 보이고요, 내 이웃이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저들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니까요. 세상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타락한 죄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저 천국에 이르러야 할, 저 영생의 자리에 이르러야 할 귀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품어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전사님 아까 너무 고생하셨어요. 축복하라고 했더니 얼굴이 너무 경직돼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날마다 보면 안아주고 싶고 뭔가 더 채워주고 싶고 뭔가 더 먹여주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등대지기 모임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마다 행복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들어오면 정말 떠나기 싫은 공동체, 나가라고 할까봐 벌벌 떠는 공동체,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돼요.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지 안 그런 교회인지요, 사람들이 안 돼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갈 때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교회 나갈 때 웃는 표정으로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나가주세요. 여기 오늘 지나다니는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웃을 수밖에 없다. 이따 고기 먹을 거니까 웃으면서 나가세요. 근데 그냥 억지 웃음이 아니라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니까,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주님의 것을 가득 채워주니까, 내내 말씀에 충만함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표정이 다를 거예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은 너무 행복해요. 막 힘이 나요. 여러분 사무실도 자주 찾아오세요. 지칠 때 제가 힘을 얻으려고 그래요. 자꾸 찾아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애쓴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알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려고 하고 서로 떡을 떼며 성만찬을 나누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노블한 희생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수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자석과 같이 막 빨려 들어오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 공동체 안에서 머물고 싶어지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어떤 단어가 존재하냐면 서로, 다 함께, 모든, 같이 하여.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다 함께, 모든, 같이 하여. 여러분,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 하와이에서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여러분, 제목 너무 좋지 않나요?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 세상을 가슴뛰게 하는 교회.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목회를 하시냐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 목사님도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강당을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원래는 그 학교 측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전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 좀 장소를 비워달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려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상하게 그때는요 6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강당을 비워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새로운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리 구해도 장소가 나지 않은 거예요. 결국 궁리하다가, 그래, 아까 웨슬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자 차라리 생각을 하고 야외 공원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야외에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중요할까요? 비가 오면 안 돼요. 비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6주 뒤에 예배를 드릴 텐데 야외에서 드립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도록 뜨겁게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지금까지 제가 주님을 성실하게 섬겨온 것을 주님이 아시옵니다. 주님께 장수를 구하거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나이다. 간구하옵나니 아침에 모여 주를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젖지 않도록 햇빛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잠이
그리고 예배 때가 되었고 잠이 들었는데 그 전날 토요일인데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조금씩 이슬비가 조금씩 내려오더래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했대요. 제발 비는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아침이 됐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래요. 주룩주룩 내리더래요.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다. 예상과 다르게 비가 주룩주룩 오더래요. 예배 초소로 가는 중간에도 비가 멈추지 않더래요. 그래도 내심 이 목사님이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비가 오는데도 그 와이퍼를 쓰지 않았대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응답하시리라. 와이퍼를 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갔대요. 앞이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도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면 멈추리라 생각하고 가셨대요. 근데 비가 안 왔을까요?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비가 오는데도 뜨겁게 찬양을 하더래요. 손을 올리고 찬양하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면서도 이런 마음에 불평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주님을 오래 섬겼는지 굳이 말씀드려야겠습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비가 웬 말입니까? 제발 좀 지금 즉시 멈추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감동이 있었대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너는 나의 임재보다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비가 오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폭풍이 밀어치면 어때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했어요. 출교당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계를 꾸려나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가 먹을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행복했어요. 왜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각 신령마다 주님이 계시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좋지 않아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배가 고파질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가운데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더 전달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 길버트 빌지키언 박사가 하루는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빌지키언 박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변화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으며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썼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서로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 이유가 교회 안에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당신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다시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중에 누군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했대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비전에 불이 붙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구나. 그가 누군지 아세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고 또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처음에 20대 초반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대요.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돕고 많은 교회도 돕고 있는데 많이 힘들고, 또 교회를 짓다가 많은 빚도 지게 되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도 겪게 되고, 10여 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 그런 상실감도 그 목사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15년 뒤에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윌로우 크릭 교회입니다. 수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6년 우리가 주를 더 알기 원해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원해요. 체험하기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삶,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 배려할 수밖에 없는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져가는 거예요. 주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 이번에 카자흐스탄 선교도 갈 텐데 그 땅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세상에 그 사랑의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요,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니까 그들은 자기가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의 마음과 생각만이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것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가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의 생각이 있는, 주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므로 칭송받고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온전 계대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세상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여러분, 비가 오면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우리 삶에 큰 풍랑이 쳐도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흔들리지 말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생각던 환경 가운데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온전히 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중심에 주님이 더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우리 성동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혼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고통하는 영혼들의 마음을 부어줄 수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온전케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알기 원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되기 원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위에 또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